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회복되고 용기를 얻은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그 아버지의 그 열병을 이제 고쳐주고 또 멜리데 섬 사람들의 그 병을 고쳐준 후에 그 도움을 받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거에서 잠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복음이 널리 전파된 지역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아무런 기적도 안 나타난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 큰 기적만 안 일어날 뿐 사실은 나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요한복음 2장의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과 같이 아는 사람들만 아는 기적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적들을 체험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지난주에 보니까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그냥 아픈 것을 보고 뭐 우리가 뭐 의사 누가도 뭐 못하는데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나, 그냥 냅둬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서 그 일들을 수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이제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도와야 되는데 관련된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그랬죠. 기도로 도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이거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는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뭐 기도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도왔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돕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전하는 것이, 이것이 상대방을 정말 돕는 일이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도움만 바라게 될 테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진정 자신이 먼저 용기를 얻고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돕고 또 멜리데 섬 사람들을 이렇게 열심히 돕다 보니까 그들이 떠날 때는 멜리데 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두 나와서 그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배를 버리면서 같이 벌었던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이제 체험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따라서 주라, 그러면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 열심히 돕고 또 그걸 바래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체험을 체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지난주 말씀들 역시 여러분 꼭 실천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기적과 풍요를 체험하시는 이제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가 이겁니다. 고난 후에 영광의 길을 걷자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먼저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뒤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의 기후는 카스토르와 폴룩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알렉산드리아는 그 아프리카 대륙에 그 이집트 쪽에 있는 도시죠.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향하는 그 배를 타고 이제 떠난 것입니다. 근데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그냥 물건을 나르던 배인데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잠시 이제 멜리데 섬에 정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니까 이제 같이 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카스토르와 폴룩스라고 있는데요. 저게 이제 뭔지 이제 찾아보니까 그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그 제우스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레다는 사람인데 그저 이게 잘 싸우는 민족 뭐죠? 그 스파르타의 그 여왕이었대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이제 태어난 쌍둥이 아들인데 그 쌍둥이 별자리 있잖아요. 이제 그 주인공이죠. 그리고 또 항해와 전쟁의 신으로 불러서 그 아마 배 이름을 이제 항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카스토르와 폴룩스라고 아마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자, 1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석 달 뒤에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는데 그 배의 이름은 카스토르와 폴룩스였다라는 것이 이제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러큐스에 상륙하여 거기서 사흘을 머물다가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시러큐스는 그 시실리아, 그 이탈리아 반도의 그 아래쪽에 있는 시실리아 섬의 수도이자 아르키메데스 들어보셨잖아요. 그 왜죠 왕관. 그게 이제 진짜 금이냐 아니냐 이거 하다가 막 유레카 외쳐서 말 그 사람의 고향이 시러큐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요. 그 저기 레기움이라고 되는 저게 이제 이탈리아 반도 최남단이고요. 이 옆에 시실리아 섬에 그 시러큐스가 저기 있답니다. 그러니까 멜리드 섬 여기서 시러큐스까지 이제 항해를 한 거죠. 저기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며칠을 이제 정박을 3일 동안 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시러큐스에 상륙하여 사흘을 머물렀다라는 것이 이제 12절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돌아가 레기움에 이르고 하루 뒤에 남풍이 불므로 이튿날 푸테올리에 이르러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레기움은 방금 우리 봤던 것처럼 지도에서 저 이탈리아 그 최남단에 있는 그 항구가 이제 레기움이고요. 그 푸테올리는 그 위쪽으로 더 올라가서 그 이탈리아 중반쯤에 있는 항구인데 이 푸테올리가 여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져온 곡물들이 여기서 내려져 가지고 내륙 각곳으로 이제 전파되는 굉장히 중요한 항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도 로마까지는 한 220km 정도 거리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배로 이동하지 않고 내륙으로 통해서 이제 이동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풍이 불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적절히 바람이 불어준 거죠. 그래서 그 레기움에서 푸테올레까지 한 340km 거리였는데 그게 하루 만에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60km도 안 되는 거리를 그렇게 막 15일을 막 헤매고 막 폭풍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적절히 남풍이 불어주니까 굉장히 먼 거리도 하루 만에 이동하는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이제 형통하고 순탄하게 다 풀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 일행은 레기움에 이른 후 남풍을 타고 하루 만에 푸테올레에 도착했다라는 것이 이제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요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이레를 머무니라. 우리가 이같이 로마를 향하여 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이라는 것은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처음으로 이제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이제 편지로만 이렇게 서신을 왕래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어서 7일 동안을 이제 머뭅니다. 환영받고 다른 사람들과 일주일간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작은 위로였죠. 근데 이 사람들 참 대단한 것이 바울이 지금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그 동료들도 있고, 그 죄수들도 있고, 백부장과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00 몇십 명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케어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다 모였겠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7일 동안 머물고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배려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들과 함께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겠죠. 자, 그래서 14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 일행은 푸테올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고 그들의 요청으로 7일을 머문 후에 로마를 향해 다시 이제 나아갔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내륙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힘든 상황이니까 이제 나아간 거죠. 자,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형제들은 이제 또 다른 형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방금 그 푸테올리에 있었던 그 형제들에게 연락을 받은 그 로마의 다른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제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아피 광장이라는 곳과 새 여관, 그 세 개의 여관이 뭐 이렇게만 돼 있어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아마 당시에는 유명한 여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맞으러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아피 광장은 그 로마로부터 65km 정도 떨어진 아피 대로에 존재하는 광장이었었대요. 근데 여기가 이게 왜 유명한 광장인가 하면 그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군중들에게 환영받던 그 길과 광장이 아피 광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로마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막 개선하고 돌아오면 막 이게 좌우로 도열해가지고 막 환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아피 광장이었다는 거죠. 아피 도로고. 근데 거기까지 나와서 바울을 이제 환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여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도를 보니까 저 푸테올리에서 올라가서요. 이 아피 광장이 있고 그 옆에 새 여관이 이렇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로마까지는 이제 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이제 맞으러 나왔다고 성도들이 되어져 있는데 이 개선 장군을 환영했던 군중들을 좀 떠올리게 하죠. 그 막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군중들처럼 이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바울을 열렬히 환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은 이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러니까 이때 이 바울이 되게 감격스러웠겠죠. 사실 자기를 이제 처음 보는 건데 그냥 이름만 들고 그냥 알았던 것이었는데 복음을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열렬히 환영을 하니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싹 눈 녹듯이 사라지는 아마 이런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의 성도들은 아피 광장과 새 여관까지 마중을 나왔고 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이름에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위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그 백부장이요, 그 율리오 백부장 고생 많았잖아요. 그동안 그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을 경험한 이 백부장은 이제 드디어 임무를 마치고 죄수들을 넘겨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었겠죠. 많은 기적들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이제 거하게 허락하더라 되어져 있는데 베스도 총독의 조서, 그러니까 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이제 황제에게 고소하니까 재판받겠다고 하니까 조서를 써줬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호의적인 조서를 써줬고 또 백부장 율리오도 그동안 뭐 바울을 지켜보니까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라는 이런 어떤 보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한 군사의 감시하에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쇠사슬 같은 거를 그 군사와 함께 묶고 지내든 아니면 그것도 묶지 않고 그냥 감시만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든 어쨌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이렇게 그 보디가드처럼 항상 군사를 옆에 두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길이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좀 편하게 전케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배려인 것이었죠. 자, 그래서 16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로마에 도착하자 백부장은 죄수들을 호위대장에게 넘겨주었고 바울은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석 달 뒤에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다라는 것이 11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시러큐스와 레기움을 지나 푸테올레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로마의 성도들과 7일을 머물렀다라는 것이 14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피 광장과 새 여관으로 마중을 나온 성도들을 본 바울은 자기를 열렬히 환영하는 그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며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이 15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백부장과 헤어졌고 한 군사의 감시하에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이 이제 16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체의 말씀을 우리 쭉 보면서 그동안 또 바울이 지내왔었던 그런 이 과정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고난 후에 그 영광의 길을 걷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자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적용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그 이야기는 고통은 지나가고 형통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바울이요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렇게 가고 싶어 했었던 그 로마를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얼마 전에도 이제 정리를 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었고요. 그리고 또 가이사랴로 자리를 옮겨서도 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좀 부자유한 그런 삶을 살았었고요. 그리고 로마로 오는 도중에도 우리가 근래에 살펴봤던 것처럼 폭풍 때문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아주 끝까지 겪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정말 줄기차게 쉼 없이 계속해서 당해왔던 이 바울이 그 두려운 마음을 가졌었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걱정에 매이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모든 상황을 다 지나온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니까 어떻죠? 배를 타고 출발한 이후로 순항이 계속되고요.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니까 적절히 남풍이 불어주어서 먼 거리도 하루 만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또 14절 말씀도 보니까 로마 형제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편히 쉬면서
이제 앞으로 육로로 가기 전에 그 피곤할 수 있는 그 여정을 그 편히 미리 쉬고 위로받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더 많은 성도들이 그 열렬한 환영을 해주어서 바울은 아주 감격을 누리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도 보니까 바울이 다른 제수들과는 달리 이제 군사 한 명의 감시하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울은 그동안 고생했었던 그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다 보상받는 것과 같은 이런 이제 형통한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혹시 지금 그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고난 때문에 뭐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요.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막 염려되고 막 두려움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또한 그 상황이 또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막 느껴질 수 있거든요. 마음이 위축되고 막 쫄리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의 상황은 곧 지나갑니다. 그게 안 믿겨지시더라도 그게 사실이에요. 그 고난의 상황은 틀림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생했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보상을 받았던 것처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을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때가 올 때까지 그러면 뭐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탱자탱자 지내면 되느냐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런 고난의 상황 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까지 나눠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 겸 여러분 확실하게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고난의 때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믿음을 굳게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 이번에 그 로마로 오는 여행에서 정말 큰 어려움을 왜 겪었냐, 왜 겪어야만 했냐. 바울이 얘기했었을 때 사람들이 잘 들어줬으면 고생도 안 했을 텐데 왜 말을 안 듣는 반에 같이 그 사람들이랑 고생을 해야 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바울이 왜 고난을 받았었는가 하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혹시라도 예전처럼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게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니까 또 이게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인간적인 그 마음에 자기 힘과 노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폭풍과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생을 로마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욱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고 또 예수님 한 분만 신뢰하게끔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에 그 폭풍으로 고생할 때 그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예수님만 더욱 의지하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신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난 믿는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물론 이제 각자가 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도 다 있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방심하지 말고 더욱 예수님 한 분만 신뢰하고 의지하게끔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것이 주된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믿음과 관련된 지식은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믿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믿어야지. 이런 지식들은 정말 많은데 체험이 없으면 체험적인 게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체험적인 믿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체험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예수님의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나누는 중간에 이제 로마서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로마서를 통해서 뭘 배웠죠? 죄가 뭐냐? 이게 너무나 명확한 우리가 정의를 배웠잖아요. 이걸 아는 게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죄가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죄가 뭔지 또 예수님의 믿음이 뭔지 이 진짜 복음이 뭔지 이걸 배웠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난 이후에 그런 모든 개념들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막 죄와 싸우거나 뭐 예수님의 믿음을 뭐 가져보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뭐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많이 해보지 않은 것이 우리 모두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 육체 안에서 날뛰는 죄와 싸우는 그런 체험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싸움을 갖게 하시고, 즉 우리가 고난의 상황 중에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할 거냐, 아니면 육체 안에 있는 이 죄의 유혹을 따라갈 것이냐, 이것으로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너 의지할래?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따라갈수록 결과가 더 비참해지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믿어진다는 사실도 체험하게 하시고, 두 개를 다 체험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선택해서 죄를 이겨내고 승리를 체험하게 하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이 고난의 상황을 그냥 보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힘들긴 힘들지만 이 기회를 살리셔서 이 죄와 싸우면서 그동안 내가 머리로만 알아왔었던 이 예수님의 믿음을 이제 체험적인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굳게 세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더욱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이요, 이 폭풍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다가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그 27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 나 믿노라, 이렇게 되어질 거나 믿는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바울이 새로운 그 신뢰의 마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신뢰의 마음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로마로 반드시 가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배 안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바울은 회복을 경험하고 용기를 얻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중에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저렇게 돼도 상관없고, 이게 아니라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힘들면 나 힘든 거 싫어요 라고 솔직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이 절박한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말씀에 아주 예민해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 큐티 시간에 보는 말씀,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 말씀, 자관 주시는 말씀들을 어떻게든지 이 가운데 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상황 중에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과연 주실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찾고 여러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매일 접하는 그런 말씀들 중에서 틀림없이 나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찾는 답도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분명히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주신 그 말씀을 그냥 주셨네 이게 아니라 그걸 굳건하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믿으면서 그렇게 믿으면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어떤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이게 지금 내가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막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그 사건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로 서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근데 지난달 추천 성경 그 마태복음 말씀을 읽다가 그 마태복음 그 12장의 밀밭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밀 이렇게 뜯어가지고 까불러서 먹었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은 훔친 게 아니라 그렇게 먹어도 율법엔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까고 먹은 거,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거 타작했다고 되지도 않는 그런 걸 막 적용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시비를 건 거예요. 이렇게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제자들을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그거 죄 아니다. 안식일에 한 일은 죄가 안 되지 않냐. 안식일에 그 성전 안에서 한 일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지 않냐. 그런데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한 일은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일은 죄가 아니니까 내 제자들을 정죄하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저를 정죄하고 있었던 것은 제 안에 있는 죄와
또 과거에 저를 정죄했었던 그 사단의 속삭임이었었던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저를 절대로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예전에 나 머리로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다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죄하시는 건 아닌가, 나를 막 혼내시는 건 아닌가, 이 마음 때문에 막 괴로워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증거까지 저에게 더해 주셔서 더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또다시 이제 정죄하는 마음이 계속 들기는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 붙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셔. 이건 죄가 아니라고. 라고 그 말씀을 더욱 붙들면서 믿고 추가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까지 믿으니까 점점 마음이 더 평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영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신뢰할 거냐, 아니면 내 육체 안에 있는 죄가 말하는 그 말을 신뢰할 것이냐, 이거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고난의 상황 중에 더욱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민하게 말씀을 구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서 바울처럼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고난 중에 이렇게 두 가지 일,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진짜 믿음, 그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두 가지를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이제 형통케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바울을 보십시오. 이 바울이 그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거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왔잖아요. 그리고 로마로 오는 도중에 사람의 도움도 받고 바람의 도움도 받고 형제들을 만나서 용기와 희망을 얻고 자유를 얻으면서 형통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은 자, 또 죄와 싸워서 결국은 이 진짜 참 믿음을,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된 자가 얻게 될 보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가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도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말씀을 찾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간혹 하는 찬양, 그 찬양 중에 내가 걷는 이 길이,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여러분, 그 가사, 그 중간 가사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이 계속될 때 그 내 안에 있는 죄가 날뛰도록 그냥 그걸 내버려두면 그 어두운 상황이 계속해서 깊어져 가지고 다시는 날이 밝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염려가 되고 이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봤더니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정답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가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이니까 그 반대인 믿음을 가질 때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가질수록 그리고 더 커지기 때문에 죄에게 지지 말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면 반전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면 죄 때문에 잠시 가려졌던 안개는 점차 걷히고 곧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으실 때 죄가 날뛰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더 힘든 건 내 안에 날뛰는 죄 때문이야 라는 사실을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구해서 그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믿고 또 믿으셔서 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빛을 뚜렷이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고난 후에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형제자매가 곁에 있음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시면 이 바울은 말로만 듣던 로마의 성도들을 이제 처음으로 만납니다. 이제 만나고 로마의 성도들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교회를 만든 사람들이 로마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일주일을 함께 지내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눴겠죠. 이제 그런 일들도 정말 오랜만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형제들에게도 전화가 아니죠. 연락을 해서 그 바울의 도착 소식을 알렸는데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로마의 또 다른 성도들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아피 광장까지 마중을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바울을 막 개선장군 맞듯이 열렬히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바울을 맞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이 복음 거부하고 또 막 복음 반대하면서 막 싸움이나 걸어왔던 그 유대인들과 그 몇 년 동안을 막 상대를 하다가 이렇게 반갑게 자기를 맞아주는 그 복음을 막 열렬히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만났으니 바울이 큰 위로를 받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고요. 용기를 얻지 않을 수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1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큰 위로와 용기를 이제 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지나면서 믿음의 훈련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만큼 내가 믿음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또 이론적으로만 알던 믿음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말씀만 붙들므로써 더 깊은 말씀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믿음을 본받기 원하고 나의 체험을 듣기 원하고 나의 체험되어진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을 지나가게 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겪고 또 내가 지금 배우고 깨닫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정말 힘들긴 하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갈급한 마음을 가진 그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한 형제자매들을 만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런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는 이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고난과 어려움은 나만 겪는 게 아니거든요. 나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고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험적인 믿음을 그래서 갖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체험적인 말씀을 그들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들 역시 고난의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게 시달려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고난을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용기 얻을 수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면서 맞아주게 되는 것이고 나도 역시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맞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고난을 겪으면서 앞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열심히 우리가 매달려서 그거를 실천한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난이 주는 큰 유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고난의 과정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 일들을 잘 수행해서 여러분 극복하심으로써 서로에게 위로를 주시고 서로를 환영하고 또 서로에게 용기를 얻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고난 후에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영광의 길을 걷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시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여기서의 그 아피 광장과 아피 대로는 개선장군들이 걷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마치 자기가 이제 개선장군이 된 것처럼 이게 그 광장에서 로마 성도들의 열렬한 환영 인사를 받았고 또 개선장군처럼 그 길을 따라서 로마로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공교로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그 전쟁에서 개선장군들은 들어갔지만 바울은 그 영적인 길을 그 개선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삶으로 아무리 바쁘실지라도 우리가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뭘 잊어버리면 안 될까요? 우리 본업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본업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이 세상에서의 직업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의 직업은 엄연히 부업이고요. 우리의 본업은 복음 전도자예요. 그게 우리 본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성령님 세례를 받게 해서 그들도 행하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맡은 본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바울을 따라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길 아무나 걸을 수 있느냐? 아무나 걸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신학을 해야 된다거나 무슨 뭐 하늘에 뭐 특별한 계시를 봐야 된다 뭐 그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즉 고난을 통해서 죄와 싸워서 체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고난 중에 말씀만 붙들고 승리함으로써 말씀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체험적인 믿음, 체험적인 말씀, 체험적인 삶을 가진 사람들만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나 걸을 수 없는 길인 것이고, 이게 영광의 길인 것이고, 이것이 개선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다 각자에게 고난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선의 길을 걸어갔던 그 수없이 많은 그 로마의 장군들이요. 그 로마의 장군들이 당연히 전쟁이라는 그 큰 고통을 견뎌냈으니까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는 승리까지 얻어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 고난의 그 고통의 그 전쟁 상황 중에서 패배하고서는 졌다. 그 길을 못 걸어요.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죽어야지. 그런데 고난의 상황을 능히 견뎌내고 승리까지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울을 비롯한 그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다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상황들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길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본업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의 사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겪되 그 모든 것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고 선배들이 갔던 영광의 길을 계속 따라 걸으심으로써 삶으로 복음을 전하셔서 그 길의 마지막 끝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 당도하시고 그곳에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고통은 지나고 형통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근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면서 체험적인 믿음을 갖자. 그리고 또한 말씀을 온전히 붙들므로써 그 말씀만 믿고 우리가 따라가자.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형제자매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고 그랬죠. 우리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지나게 되면 그 새롭게 만나게 될 형제자매들을 기대하자. 그리고 또한 같은 고난을 겪은 우리 동역자들을 우리가 기대하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참된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영광의 길을 걸어가자고 그랬죠. 그리고 본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길은 아무나 걸을 수 없는 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선배들을 따라서 영광의 길을,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영광의 길을 따라 걸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고난의 과정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이 모든 과정 중에 정말 귀한 것들을 얻으셔서 이 형통한 삶을 그 이후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